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고 베풀며 삽시다. 저에게는 제 삶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 삶의 목적이 되는 예수님처럼이고요. 또 제 삶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가 있고, 저희 가정의 평생의 비전이 되는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눠주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같이 이 시간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쁨이 되는 말씀이 어떤 구절의 말씀이십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지요.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고요. 어떤 말씀은 기쁨과 축복이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도 있지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 어떤 성경도 필요치 않은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말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한 구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말씀 카드 한 장씩 받으셨지요?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 끼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신방 가보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가장 정면에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걸어두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신방하면서 들었는데 어떤 분은 자기 침대 머릿말 옆에 두고 액자로 만들어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힘들고 잠 못 이룰 때 그 말씀을 크게 외치고 주무신다. 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할 때 한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의 평생의 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같이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것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은 평생토록 나눠주고 베푸는 가정이 되자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합니다. 시원아, 우리 가정 어떤 가정이지? 나눠주고 베푸는 가정. 대답이 해요. 우리 둘째, 셋째는 아직 대답을 잘 안 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우리 첫째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주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은 나눠주고 베푸는 가정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혼 때 그러면 무엇을 나눠주고 베풀 것인가 생각했을 때 네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그리고 비전, 사랑, 물질, 네 가지를 나눠야 된다. 복음을 나누는 가정이 되자, 비전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물질을 나누자. 그것이 우리 가정의 비전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 우리 교회의 2018년 주제 표어가 무엇이지요? 증인입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너무나 기쁘기 때문인 것이지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좋은 것 줘도요, 언젠가는 이것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까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의 그 기쁨을 아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분이 영접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행복 느껴보셨나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갔을 때 첫 번째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모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밑에 동생이 저와 같은 해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야, 우리가 신학생이 되었는데 우리 기도원 가서 금식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갔습니다. 우리 3일만, 처음이니까 3일만 해보자라고 갔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에 삼계탕을 먹고 갔습니다. 금식하다 혹시 죽으면 안 되니까 삼계탕을 먹고 갔는데,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삼계탕 집에 있었던 내가 순댓국은 못 먹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병이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햄버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을 겨우 버티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왠지 모를 패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참함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기도원 왔나? 내가 이러려고 금식하겠다고 했나? 참담함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안양에서 이제 집에 있는 부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버스 안에 한 남자분이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저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지고 다니던 이 사형리라는 작은 전도 책자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분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를 하는데, 그분이 가까운 교회를,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내일 아침은 내가 뭐를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뭐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이 내가 예수님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라니까는 내가 배고팠던 그 생각이 전혀 없고 완전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기쁨이구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쁨과 행복이, 만족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전할 때 기쁨도 있지만요,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선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부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왔던 어떤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은 흑암에 가득 차 있고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선교 편지를 모국에 보냈잖아요. 그분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림픽까지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가정이 되자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삶, 이것이 저희 가정의 꿈이자 비전입니다. 근데 저의 비전을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눌 때 그것은 저만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촛불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의 초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다른 초에게 이 불을 나눠줄 때 그 첫 번째 초의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진 건 나누었을 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비전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나눌 때 그분들도 그 꿈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나의 비전도 더욱 명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유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꿈, 그것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이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란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에게 어느 날 꿈을 주시는 분이 찾아가셔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사람이 그가 살던 동네, 익숙한 땅이란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철로 역정과 조금 비슷합니다. 근데 훨씬 얇고 재밌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냥 익숙한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주신 꿈도 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꿈은 다른 나 스스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강요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이에게 말하라,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키울 수도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피에르 신부가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정말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정말 자살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오늘 죽으나 며칠 있다 죽으나 똑같으니까는 나 좀 며칠 좀 도와주고 가서 자살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인가 했더니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움막집을 만드는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손이 좀 부족하게 됐으니까는 나 한 3일만 도와주고 가서 자살하세요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피에르 신부가. 불쌍하니까 내가 좀 하고 죽자 생각을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죽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말이, 만약 당신이 나에게 돈을 줬다라면요, 이 돈을 쓰고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자살을 했을 텐데 당신은 나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이 나에게도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가정주부면 어떻습니까? 평범한 직장인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을 수 있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비전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면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명절이었지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사랑을 많이 나누셨습니까? 많이 만날 때마다 많이 싸우시는 분들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돌아오면서 또 후회할 것을 왜 그랬는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사랑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실체가 있다라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이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사랑을 나누는 것에 참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그러나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이 나이가 어떤 것을 해줄 때 그에게 힘이 되어줄까? 또한 사랑은 마음을 나누고 위로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물질을 나누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은 어떤 거 없는 거 주는 것보다 그냥 있는 거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실천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지요. 복음과 비전은 잘 나누는데 물질 나누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쉬운 것인데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다닐 때 남들은 항상 학교 식당에서 이제 1,5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그때는 1,500원이었거든요. 항상 1,500원짜리 밥을 먹는데 그것도 못 먹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항상 밖에 나가서 5,000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분들. 좀 같이 좀 1,500원짜리 먹으면 어떨까? 가끔씩 먹을 수는 있잖아요. 네, 항상 나가서 드시는 분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가 무엇입니까? 2데나리온 주라라는 거잖아요. 그 물질 필요한 자에게 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하는 거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물질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 아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후렴에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2절에는 내일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동전을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 가득해진다.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걱정일랑 버리고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세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에서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와 오만한 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복 있는 자는, 즉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5절 보니까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악인들이 무성하다, 물질적으로 더 복받는 것처럼 잘 산다, 우리의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때도 많습니다. 또 7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더 형통하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봐라 라는 것이죠.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살아가면, 은혜를 베풀고 주면서 살아가면 결국은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 넘어지고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치명상은 아닙니다.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25절에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지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어떻게 복을 받지요? 날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눌 때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때로 신앙생활하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캠프와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있지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캠프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아이들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층모들 많은 분들 우리 식당 봉사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가능한 분들은 물질도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고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